여러분 가정은 지켜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 머무른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존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다를 맞이하여 오늘 위기시대의 가정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라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는 세대가 됐어요.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현대 가정은 흔들리는 터전이 됐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전통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평생이 하나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팥불이 되도록 함께하겠다는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결혼하겠지 얘기하면 한대요. 근데 하는 아이들이 뭐 흔한 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나는 3번 정도 결혼할 거예요. 3번 정도 결혼할 거예요. 2번은 이혼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은 붕괴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의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38명, 38.7명이 매달 자살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혼율도 세계 1위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가장 낮대요. 그리고 여러분 4대 중독입니다. 알코올, 술, 도박, 인터넷, 마약. 600만 명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의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보존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건전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움받아서 주께서 계획하신 바 된 축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 보존받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스운 것은 현대 문명이라 하는 것은요, 문명화될수록 가정의 타락은 더 강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훈련에 있는 김세훈 교수는요, 문명의 확산과 죽음은 하나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질 문명화 강요하다 보면 정신이 병들어 버린대요. 살짝이만 하면 도덕성이 부패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용어 중에 신생 용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억하세요? 미혼모라는 것, 미혼모. 그리고 또한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 이거 다 최근에 일어난 언어들입니다. 독거노인, 독거노인. 지금 자녀들 하나도 없이 홀로 돼서 방치해 놔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홀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생겼습니다. 위짝부모라는 거 아세요? 위짝부모, 노숙자, 독신가정. 이건 여러분 가정 해체를 향한 신생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에도 가정 타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화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합니다마는 잘 사는 사장님이세요. 이 사장님의 사모님이 위도를 하는 것 같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마치 수상쩍어서 혹시나 해서 집으로 전했답니다. 근데 집이 종종가다 879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때 마침 사모님, 자기 아내가 딴 데 있느라고 전화를 가다 879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머니 바꿔달라고 하니까는 이 879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침실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남편과 함께 침실에 갔다고요? 예, 어제 야근했다고 너무나 피곤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간곡하게 그분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내가 돈 드릴 테니 내가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여기서 2,000불 정도 드릴 테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히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몽둥이를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 남자를 사정없이 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발악하면 사정없이 패라는 거예요.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제발 부탁한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879는 지금 무슨 이야기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눈치챘어요. 너무나 흔하니까. 그래서는 이 879가 가정을 위하여,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전화기를 넣고 들어갔어요. 전화기 들려온 소리가 뭐 팡팡팡 소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파출부가 헉헉거리면서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둘 다 기절시켰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런 현관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밧줄이 있다고. 밧줄로다가 내가 갈 동안 꽁꽁 묶어달라고. 그래서는 이 파출부가 알았다고 하고서는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현관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는 다시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현관 옆에 그런 룸이 없어요. 다용도실이 없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사장님이 생각하다가는 거기가 현대아파트 가동의 503호실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 파출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우스개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네 식구가요, 20주 되는 고충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서는 불타버린 것보다는 차라리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뛰어내렸습니다. 20층 밑에서, 2층에서요. 그 네 식구가 다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난 줄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버지는 뭐예요? 제비. 엄마는 날라리 치맛바람. 아들은 비행소녀. 그리고 딸은 뭐예요? 들떨어졌대요. 그래서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시대의 우리 가정에 대한 유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가정도 지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최초의 가출 사건, 최초의 청소년 가출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은요, 번성된 땅이에요. 초원입니다. 소위 현대 도시 같은 그런 도시권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지단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선택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가는 길목에 세감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세속이었습니다. 타락의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피어나고 좋다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마침내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름다운 딸 디나라고 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그 도시에서 바람이 들은 거예요. 호기심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몰래 디나가 가출하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는 거기 있는 예쁜 사람들을 보기 원하여 나갔더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이 번역으로 나가 그 땅에 있는 멋있는 그들을 보기 원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멋쟁이 젊은 청년에게 유혹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최초의 청소년 가출 사건이고 청소년 간음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어린 딸이요, 강간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디나의 오빠가 아버지 몰래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 청년과 함께 그 마을 가족을 갖다가 아주 다 죽여버리게 돼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이 청소년과 함께 그 가족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살인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전혀 몰랐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가 아주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겁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은 그들 족속의 땅이거든요. 그가 죽인 그 집은요, 추장집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모든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야곱의 가족은 여지없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어린 딸 디나의 가출 사건이 강간으로 이어졌고, 이 강간의 사건을 통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아버지 몰래 보수국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살인사건으로 번져나간 것이고, 이제 이것이 지금 야곱의 가족이 엄청난 위기, 멸절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처해진 것입니다. 그들 족속이 절대 그들을 가만둘리었습니다. 순식간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재산은 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집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자녀들은 죽이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풍지박산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가정이 파멸 오는 사건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가정이 파멸 다가오는 사건이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의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야곱의 가정은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속에 먼저 다가오셔서 무엇인가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당할 때에 내 편에 서주질 않아요. 다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를 당할 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등 돌리고 있어도 그분의 하나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 문턱까지 오셔서 도와주고 보호하시며 지켜주려고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랑 잠시 얘기하다가는 하나부터 주의 은혜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건강 축복받았어.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식들 축복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비록 부족할지도 몰라도 주일날 재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마다 주일제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거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진짜 울컥울컥 나오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 가정이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가지고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들 세겜에서 오랫동안 있었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왜 어린 딸을 판관해 주었느냐? 왜 그런 곳을 가게 만들었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너희 아들놈들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켰기에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했을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물이 변화의 포도주에게 하셨습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 앞에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를 보호해 주었어요. 거칠게 따져 물으며 돌을 들고 그녀를 내려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물러가게 만들고,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갖다가 아무런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보호해 주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세리장 삭개오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복음 전해주었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근데 그 말이 그에게 변화를 두는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져 묻는 것, 그거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와서 하나도 따져 묻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오늘 3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야곱아, 지금 내게 있는 곳, 네가 지금 뿌리 내리고 지금 살고 있는 1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땅 같고 재미있는 곳, 편한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결국 어린 너희 딸이 겁탈당한 곳이란다. 네 아들들이 피 묻히는 곳이란다. 지금 너희 가정이 금이 가는 현장이고 가정이 파멸당하는 현장이란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지 않을래. 권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가야 될 그 땅이 있지 않느냐. 베델이 있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성경 아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베델이요 하나님 집이죠. 땡이야, 땡.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까? 에서에게 쫓겨서 빈들판으로 쫓겨 도망갈 때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버려진 현장 속에서 힘겹게 있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늘문이 열렸어. 사닥다리가 내려졌어. 천사들이 왕래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내게 이루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곳에 반드시 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장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약속했던 그때의 현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의 현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감격 속에서 찬양했고 감격 속에 예배드리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했던 그 현장을 갖다가 이제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내 가정이 파멸스러운 현장에 몰두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의 현장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약속했던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가정이 파멸당하는 현장인데, 가정이 지금 위기당하는 현장인데 야곱이 그때 새벽 기도했어요. 안 하던 새벽 기도했어요. 주말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철회 기도했어요. 금요 기도했어요. 오직 나의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권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은 지금 위기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비참하게 겁탈당했다. 너를 손에는 살인자의 손이 돼버리고 말았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 세겜 땅에서 우리 집은 지금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가라고 한다. 얘들아, 가지 않겠니? 가자.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자식 중에 누구든 되든 간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희망이 되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 자는 살아나요. 미래의 축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남들 탓할 것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요.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섬겨주고요. 기꺼이 양보하고 베풀어지며 그 가정에서 머무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천인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싸는 엄마의 무릎 아래 있는 자녀들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이라도 그 주님을 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변화가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족뿐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그 도성에 살고 있다면 그 도성 예루살렘도 치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민족과 그 나라를 고치겠다는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세월호 비극이 지금 엇몰아치고 있어요. 저는 TV를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아프지요. 이런 비극을 당한 건 아프지요. 저는 한국에 있는 저희 형제, 참 이렇게 가까웠던 형제의 조카가 거기 학교에 2학년 돼서 수학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그 우리 오천이가 거기 타고서는 죽었어요. 하는데 마음이 쿵하더라고요. 또 한 움큼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장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쿵하더니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저도 그런데 그 부모님 입장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아픈 것은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정말 아파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책임질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정권 퇴진 운동하는 사람일까요? 대통령에게 책임 묻는 사람일까요? 촛불 집회를 통해 사람을 광장에 몰려오게 만들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고 마음의 분노를 독립유발하게 만들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 책임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젊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막 대통령을 향해서 뭡니까 외치고요.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거기는 미래에 대한 역사가 거기에 없어요. 공허할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한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통해 작업하면서 내가 비리를 용납했습니다. 내가 헌법에 함께 편성했습니다. 나도 인권을 따라 함께 그런 자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통의하면서 내가 절대는 비리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주의 자비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내 탓으로 돌리고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을 탓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문제 삼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처리할 거예요. 나 하나의 회개가 그 땅을 치료하시고 나 하나의 돌이킴이 하나님 그 땅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공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울면서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다 나타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베델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분이 바로 야곱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는 기도, 마음 중심으로 하는 간절한 소원 위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영성이 회복됐어요. 야곱은 그때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살아났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3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서 담력사를 하신도라 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다시 2절이네요.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래요. 세계 문명을 갖고 있었던 옷과 머리 스타일과 귀에다가 달았던 모든 귀걸이 같은 다 이걸 지는 벗어버리고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갖다가 어른들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먹히 들어가질 않잖아요. 전달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울고 통의하고 기도하고 내 손으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이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3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촌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안 들었어. 지금까지는요 안 먹히 들어갔어요. 근데 야곱이가 말이죠 그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더니요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더니요 영성이 회복되더니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 의복 바꾸자. 머리도 이제 바꾸자. 스타일로 바꾸자. 귀에 있는 것도 빼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니? 하니까는요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말이죠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귀에 있는 고리 있는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할렐루야.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야곱이가 세겜 땅에다 그걸 다 묻어버려요. 다 묻어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림없었습니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제멋대로였습니다. 강박하고 무시하고 이면되고 대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먹혀 들어가요. 그 말을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통회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영권이 살아나 영역이 전달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5장 5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의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아이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고울 사람들이 분명히 추적해 왔어야 돼요. 저들이 와서 복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거기를 떠나서 베들을 향하여 갈 때 반드시 그는 쫓아왔어야 돼. 복수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마음, 그 고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다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죽이게 오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임할는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은혜로운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겨워도 가정에 들어가면 안식의 처소가 되어져야 돼요. 즐거운 곳에서 날 호라하여도 내 실만한 처소는 내 집, 나의 작은 처소일런지 모르지만은 내 가정에 되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주는 역사로 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주일 되면 함께 주의 질을 향하여 올라오는 복된 경건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한 삭이 둘러서 먹고 마시는 복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가 눈물로 기도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주 앞에 통회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있었던 이런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꼭 믿음으로 지키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